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더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2월에 들어선 삶을 살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시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다리는 것 있으십니까? 어떤 거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또 선물도 기다리십니까? 예. 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우리의 삶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저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해주잖아요, 날짜를.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슨 결과가 나올까?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게 됩니다. 또 요즘은 이 스마트폰 들고 여기를 많이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 언제 오나? 자녀의 합격 소식, 또 진학 소식, 진급 소식 등. 그러니까 수많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짧은 순간인데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분이 1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왜 앞부분에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기다림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종교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오신 예수님도 기뻐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식어버린 그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절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편지를 적던 그때에도 이단들이 수많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느니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느니 하면서 기다림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어버린 우리의 기다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14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바라본다고 적어놨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
그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냐면, 자 보세요.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피하고 주님을 찾는 삶, 그러면 그 삶을 통해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쾌락이 좋아져서 저도 모르게 제 몸에 점도 있고 흠도 있게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모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전에 즐겼던 세상의 쾌락이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요 제가 저도 모르게 거룩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이웃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를 두 곡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찬양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이 처음 가사가 뭐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더 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는 원하는 마음이 그냥 있는데 생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자, 말씀 보시면 14절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노력해야 되고 경건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다른 것을 원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겠고 말씀을 읽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이 귀한 일에
나의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요, 결국은 거룩해집니다. 결국 거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힘써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보세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힘써서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아멘. 자, 힘쓰라고 하면서 갑자기 15절에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고난이 너무 심해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말씀대로 주님이 속히 오실 줄 알았는데 핍박은 심해지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오긴 오시나? 잊어버린 거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망당하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영혼들이, 택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물하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믿다가 실족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 있는 그분들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이 오래 참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아니요. 우리가 기다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은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15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편지를 썼고 하면서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베드로 서다가 너무 중요한 것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킵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소아시아 교회에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 제레미야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대요?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뭐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뭐 하면 됩니까? 배우려고 해야죠.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좀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말씀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대요. 다른 것도 문제인데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망한다고요?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정보, 많은 의견,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어쩌다 우연히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됐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말씀의 귀한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양육해 주심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선명히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성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거짓 가르침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질까 삼가라. 성도는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진리다. 내가 배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니까?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 읽을 만큼 읽었어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요. 봉사할 만큼 했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돼서요 이제부터는 쉬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육체는 한 20살까지 잘 성장합니다.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에너지 써가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근데 우리 영은 어떨까요? 영은 쭉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명작이라 그러는 이 죄아벌 같은 책도 어릴 때 읽고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읽으면요 그 느낌이 다 다르답니다.
사람이 쓴 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깊어질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사탄이 흔드는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듣든 말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장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성장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글을 쓰면서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육은 성장하다가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뭐가 됐다고 이제 끝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펼쳐나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안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시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점점 더 이 나빠져가지고 이 안경이요, 다 초점을 해야 됩니다. 다 초점.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비싼 돈 주고 했습니다. 그 비싼 돈 주고 했으니까 저 죽을 때까지 좀 멀쩡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갔더니 제가 이 안경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했던 거거든요. 이제 뭐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침침해지지. 선명하게 안 보이네. 이 안경 맞추러 또 가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 맞추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나의 신앙이 선명하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꺾어서 멸망시키게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명령입니다. 자라가라. 그러니까 뭐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왕이신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이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선명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자,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은혜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은혜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져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원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더 큰 은 누리도록 기다려주시는 기다림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더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더 기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